롯의 처에 대해서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한 번 언급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롯의 처를 생각하라. 자, 이 말씀 외에는 더 이상 다른 언급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구약에 한 번, 신약 성경에 한 번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다시 상기시켰다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했을 때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셉처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기원 그 1세기의 그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롯의 아내는 소돔성 출신이다. 소돔성의 출생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타락의 그 극에 달한 소돔에서 그도 그 같은 실상을 다 보고 자란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환경에 굉장히 익숙해 있었던 것이죠. 자, 이 소돔 땅의 그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그 조사단을 파송하신 것입니다. 천사들을 보내어서 그 소돔 땅의 죄악을 면밀하게 조사하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천사들을 만나서 그 같은 실상을 듣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와 이 죄를 함께 멸망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 성에 의인 50이 있다면 불의한 자와 함께 그래도 이 성을 다 멸망시키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의인 50을 인하여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래서 의인 50을 찾아봤지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인 45인이 있다면 멸망시키겠습니까? 멸망시키지 않겠다.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의인 10명을 인하여, 10인을 인하여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은 의인을 찾았지만은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소돔성은 멸망을 당했던 거예요. 자, 이 소돔성을 멸망시킬 때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시켰던 것인데 이 소돔성을 멸망시키기 전에 그 롯의 사위들에게 그 정혼한 사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지만 농담으로 여겼죠. 그리고 롯이 지체하고 있을 때 천사가 재촉을 하면서 천사가 롯과 그의 아내의 손을 잡고 또 다른 천사가 그의 딸들의 손을 잡고 성을 빠져나왔습니다. 성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죠. 뒤를 돌아보았어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말을 거역하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자, 그는 몸은 빠져나왔지만 그 멸망할 그 성을 빠져나왔지만은 여전히 그의 마음은 소돔성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그 물질에 대한 욕심, 자기가 그동안 축적해 놓았던 그 재산들이 그곳에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자신의 그 소유욕을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억울했던 것이죠. 그래서 뒤를 돌아보았다가 저주를 받아서 소금 기둥이 된 내용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언급하심으로써 요셉처를 생각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경종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종을 울린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 잘못될 수 있거나 또 위험해질 수 있는 일에 미리 그 경고해주는 그 비유를 일컫는 말을 말하기 경종이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물질 이것을 다 갖다 버리라는 말씀이 아니죠. 이 청지기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청지기의 직임은 주인의 것을 맡고 있는 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내가 벌어서 내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욥의 고백과 같이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리도 여호와이시니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적신으로 온 것입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왔고 우리가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고 있는 청지기예요. 주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는 언제든지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목회자와 또 성도들 중에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모을까? 돈에 대한 욕심. 어떻게 하면 땅을 더 사고 건물을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크게 지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입만 열면은 돈 하는 사람들. 돈. 그 주제가, 그 화제가 돈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심령을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신보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화려해 보이지만은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다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굽니까? 마귀예요. 이 세상 임금이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가 이 세상 임금으로 군림하면서 이 모든 체계가 마귀의 체계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가까이 다가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이든지 그 마음에 있는 대로 표면에 표출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돈이 우상이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평소에 명예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그 명예가 우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권력에 대한 욕구,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속에 이 권력에 대한 욕심, 권력이 우상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마음의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마음속으로 들여다볼 수 있나요? 하지만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해 나오는 언어를 통해서 그 마음의 세계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어느 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주님을 따를 것인데 먼저 주님을 따르기 전에 집에 가서 저희 가족을 작별하고 와서 주님을 따르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자, 예수님께서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내게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생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는요, 후퇴하거나 답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는 항상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전진. 손에 쟁기를 잡고, 손에 쟁기를 잡았다는 것은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맡겨진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자꾸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지만은 출애굽해서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그 몸이 광야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정신은, 그들의 마음은 항상 애굽을 동경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애굽에 가 있었어요. 결국 그들은 원망, 불평, 불신을 일삼다가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제1세대가 다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랐던 여호수아 갈렙의 인도로 제2세대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생애라고 하는 것은 전진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표대 삼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우리가 영구적으로 거할 처소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고, 그리고 새 땅에 정착할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곳이 우리가 살 영원한 집이고 우리의 본향인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은 화려해 보이지만은 점점 악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옛날 소돔 성과 같이 장차 임할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아 시대의 그 실상이 어땠습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마지막 시대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주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일, 또 시집가고 장가들고, 그리고 집을 짓고, 이러한 삶을 반복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니 그것이 뭐 잘못인가요? 그게 죄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일상에 취해서 내세를 준비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심판이 공개적으로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을 예비하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자, 그 노아 시대에도 이 성도덕이 문란했었죠. 또 소돔 땅의 실상을 보게 되면 소돔 땅에는 약 5만 명의 인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의인 10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죠. 결국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돔성의 죄악은 동성애였습니다. 동성애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 마지막 시대 어떻습니까?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있지 않아요. 지금 많은 나라들이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도 이것을, 이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것을 입법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발의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커지는 것입니다. 소동성의 그러한 심판이 우리 눈앞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나의 백성들아 곧 그 중에서 나와 저와 함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저의 받을 재앙을 면하라. 자, 이 같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가 얻은 지위, 그리고 내가 그동안 쌓았던 평판, 명예, 이런 것에 집착하여 정신이 달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골몰하지 말고 오직 앞을 향해서 신앙의 마라톤을 시험하라. 신앙의 마라톤. 그래서 신앙은 경주예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인 것입니다. 이 마라톤을 시험하라. 많은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다가 먹고 사는 문제, 그 의식주에 연연해 있잖아요. 의식주. 또 나이가 들면 노후 문제, 이런 것들에 연연해 있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다가 경각간에 임할 그 심판, 소금 기둥이 될까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선택을 받는 엄청난 그런 영예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지위를 지키지 못했어요. 결국 그는 탐심을 버리지 못한 결과 예수님을 은 30, 그 당시에 노예값이었습니다. 노예값인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나중에는 그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단지 후회했어요. 단지 그는 반성하고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결국 목매달아 자살했어요. 그의 몸은 곤두박질 쳤고 창자가 흘러나와서 죽었습니다. 그것이 가룟 유다의 최후였어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다가 타락한 일들이 성경에 얼마든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그 푯대가 바로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상급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경주가 되는 것입니다.